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또 학교도 짓고 뭐 병원도 짓고 그리고 평소에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믿음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사회사업할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봉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들도 부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안 믿는다는 것은 단지 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같이 가는 것이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이것도 아니다. 내가 말씀을 아노라 하면서 믿음이 없다 하면 이것도 아니다. 이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느냐 그리고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은 너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네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날 줄로 너가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현실과 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참 어려운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현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현실처럼 믿는 것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다는 것.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여기에 의심이 가지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기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는 자체를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느냐네. 나를 키웠다고 나를 낳았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 주스다가 키울 수도 있고 어떤 연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길렀다고 해서 내 부모라고, 나를 낳아준 부모라고 어떻게 믿느냐? 못 믿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유전자 검사를 해서라도 알 수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옛날과 같은 경우는 정말 말하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사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살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나를 살리고자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야. 저는 평생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도 정말 이게 어떻게 믿어지느냐예요. 야, 이게 선물이구나. 나도 나를 어찌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게 믿어진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일이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게 믿어지게 하셨구나. 안 믿어지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걸 믿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나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어질 줄 믿는다 하는 믿음이 이제 조금씩 더 살이 붙어가면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대로 되어질 줄 믿는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제는 살이 점점 붙어서 그렇게 가지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사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저와 함께 죽고 저와 함께 다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걸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위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주일날 무엇보다도 먼저 이 예배를 우선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장 1절과 2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8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5장에서부터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냐, 그거죠.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너희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다시는 너희들을 죄인이라고 말할 일이 없다. 죄인이라고 심판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 말씀을 다 대하면서 뭐냐? 이게 정말일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는 것은 내가 믿어진다. 예수님을 믿어진다. 어떻게 되어졌는지 간에 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내가 믿어진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는 너를 죄인이라고 부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해방되어졌다는 거죠. 내가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졌는데 7장에서 지난 주간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죄 안에 있지 않다. 나는 이제 죄의 사슬 가운데서 해방되어졌다. 죄의 올무 가운데서 해방되어졌다. 나는 죄의 속박 가운데서 살 이유가 없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겁낼 필요 없이 그거 걷어차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 거야. 바로 그거예요. 8장이 그걸 얘기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나를 구속하겠느냐? 속박하겠느냐? 비난하겠느냐? 그 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법,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통치를 받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의 굴레 가운데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거기에서 건져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성령이 통치하는 그 세상으로 나를 옮겼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법, 사망의 왕노릇하는 거기에 내가 꼭 따라서 살지 않아도 된다.
내가 육신이 이 땅에 속하여 있지만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다. 함께 살고 있는데 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 법을 따라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내가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감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나더러 너는 죽을 죄인이야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8장에 이르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아무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이 걸어와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되어졌다 이 말.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 그런데 율법은 살리는 법인데 그런데 그 율법은 내가 육신이 약하면 내가 율법을 살리는 법이니까 내가 율법을 따라 행하면 나는 사는데 내 육신이 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율법을 따라 행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율법이 와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서는 나는 죽었구나. 내가 죄인임으로 나는 죽었구나. 사망이 나를 음습해 오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졌다. 율법은 원래 선한 법인데 오히려 내가 육신이 약함으로 그 율법 가운데서 내가 죽어진다. 율법에 다 행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사망에서 죽은 자구나. 사망 가운데 거하여서 나는 이제 살아날 수 없구나. 그런데 이 율법이 내가 내 힘으로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만들고 결국은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내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온전히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는 사망의 법이 내게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망의 법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만들었지 내가 오히려 율법 가운데 죽어졌지 내가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당신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신들을 건져서 옮겼기 때문에 저 죄와 죄에 대해서는 당신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들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아무도 당신들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당신들을 죽을 죄인이라고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33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어렵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니까 어렵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으니까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는 어렵다. 그렇게 판결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을 하겠느냐.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으면 또한 어렵다고 하시고 어렵다 하셨으면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너희들은 생명의 길로 이 길로 걸어가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요? 나의 길이요 지금이요 생명이 되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치를 깨닫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없다. 솔로몬의 영광이 이 들의 백합과 말도 못하다. 너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너희 길을 한 자라다 하겠느냐. 야,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빛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무슨 수고를 하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느냐. 그런데 저들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낸다.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들을 어렵다 하신 것이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느냐,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따라가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길을 걸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 목숨을 아끼지 마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산다. 여러분, 참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기본을 하지 않고 자꾸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면 안 돼. 성경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되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 염려하지 아니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오로지
주만 믿고 주 안에서만 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생한 자의 삶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다.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제 자신도 마찬가지였지만 설교를 하든지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많느냐,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이 많아요. 기분 좋아지는 설교,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설교. 여러분 이렇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이거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다 좋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구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으면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덜임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나를 위한 기도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다. 그래서 우리 실제적인 삶이 굉장히 혼돈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도 부유하게 살았잖아요. 부자. 그리고 군사들도 거느리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정말로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정말로 부유하게 살았다. 그리고 솔로몬 더하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자로 살았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부유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이들은 오히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정말로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느냐. 그 가운데 바울과 같은 경우는 그 생애가 정말로 가진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듣고 짧게 잘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서 부자로 살게 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과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복원, 즉 사망이 통치하는 복원,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을 할 때에 예수님께 뭘 제시해요?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그걸 제시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쳐요.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였다시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가오는 모든 것이 뭐야? 사망의 법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야? 야, 너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부자가 돼? 이렇게 해야 성공해? 이렇게 해야 출세를 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그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들 거기에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 가운데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것을 예수님처럼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만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고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의 이 사망의 법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할 때에 우리가 무슨 말씀으로 물리칠까요?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세히 들으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부유하게 되어지지? 자세히 들으려고 해요. 왜?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도 뭐요? 말씀을 가지고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뭐요? 말씀이니까,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쉽게 허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실 때에 그 길이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길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길이냐, 새롭고 산 길이 성경을 보면 아니라고 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은 어떤 길이냐? 성령을 쫓아 사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사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사는 길, 그 길이 바로 새롭고 산 길이다. 열어놓으신 길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이름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롭고 산 길이라. 세상의 길은 그런 길이 없어요. 세상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를 세워야 돼요. 세상의 길은 자기 십자가 지지 않아요. 남에게 지어져 버리죠. 세상의 길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아끼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끼죠. 절대 죽을 일을 안 하죠. 그건 사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목숨을 드린 그 삶을 살게 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너희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이제 죄인으로 판명될 일이 없다. 다시는 정죄함을 받는 일이 없다. 다시는 사망으로 가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새롭고 산 길 너희들에게 오신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래서 육신을 따르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생각은 결국에는 우리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서 내 육신을 위하여 살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줄도 모르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정답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육신을 위한, 즉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것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너희들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저들에게 그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한 보혜사가 되어지십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죠? 평안이 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니까 내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내 육신을 위하여서 내가 누리는 것이 없지만은 그런데 내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내 가운데 살아있는 그 생명을 내가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몸인데, 사망 가운데 처했던 몸인데 이제는 뭐예요? 다시 살아난 몸이 되어져서 다시 산 자가 되어져서 내가 전에 살았던 것이 이거 다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의 그 삶이 죽은 자의 삶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내가 산 자의 삶을 어떻게 해야 진리를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산자의 삶을 살게 되지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는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 용생의 일들, 그 용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이 생명하고 다른 거예요. 정말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양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내가 느낀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느끼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겠다. 내가 만져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볼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려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오직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너희 몸을 이제 너희 몸을 죄에 두지 말아요. 죄 짓는 데에 내놓지 말아요. 죄의 종이 되도록 하지 말아요. 이제는 너희들이 성령을 쫓아서 행함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너 육신이 원하는 것을 죽이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자꾸 변화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거야. 내 영혼이 부유하기를 원하는 거야. 육신이 부유하기를 원했던 삶이 이제는 내 영혼이 부유하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으로 이 부유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 시민이라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들이 이러한 소망이 가득해짐으로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너가 이 땅에 아직까지 사탄이 무저갱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사망이 지배를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살면서 저 사탄의 무리들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너에게 괴롭힘을 주느냐? 너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느냐? 너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 받을 만 하거든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너희들이 있느냐? 예수 안에 너희가 있느냐? 그러면 네가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거든 고난 받으라 이 말이야. 왜?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고난 받는다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큰 증거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고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함께 영광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고난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는 거죠. 나라를 사랑함으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장차 받을 영광이다. 장차 받을 영광이다.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이 볼품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볼품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뭐요? 큰 하늘의 보화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없다면 어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하시고 또 피조물들도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 또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당하는 고난을 즉 세상의 미혹을 물리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오직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먼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았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거 믿게 되어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이렇게 믿게 되어진 것 이것 자체, 이 자체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로 하여금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는 너 지옥으로 갈 사람이야, 지옥으로 갈 자야, 그렇게 판명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거든. 너가 이제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너 육신대로 살지 마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게 상급이야. 네가 이제는 너 육신대로 아직까지 몰라서 육신대로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너가 성령을 쫓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가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 때에 성령도 뭐야?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다. 너희들은 부족해서 너희들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답답해하지만 너희들 가운데 계신 성령이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는 그 성령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성령이 내 편이다 이 말. 내가 오직 성령을 쫓아서 행하여 살고자 할 때에 성령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뿐만 아닙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도 우도 돌아보지 말고 오직 성령을 쫓아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의심도 되어지고 뭔가 부족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말을 합니다. 자, 봐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31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오직 예수 안에 있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도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하지 마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손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요 성령도 우리 편이시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우리를 머리털 하나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권위로서 우리를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치 않게 특별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하셨기 때문에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행하사 이 모든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신 자들을 누가 감히 무엇으로 대적을 하며 고발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를 하겠느냐. 하나님이, 마지막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들,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은 어렵다 하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아무도 이 판결을 번복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사 살리신 일은 완전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쪽만 살은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데도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함으로 크신 하나님의 얘기하신 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 안에 있으면 사탄이 우리 머리털 하나 건들 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세상의 어떠한 힘이라도, 어떤 영적인 힘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걸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것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바로 이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고, 성령이 함께하사 바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면, 정말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으시면 오직 주만 따라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이 믿음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아버지여, 이 전염병 때문에 세계가 힘들고 경제가 힘들어하므로 아버지여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저들의 믿음은 날로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소망을 다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서 하늘에 아버지의 그 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언제 어디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